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잘 믿고 잘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렇죠.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그들은 눈으로 보고 들었죠. 같이 3년 동안 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이죠. 그래서 1절에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실제적이다. 그 어떤 이단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단들은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되셨냐, 그건 환상이다. 그것은 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다. 성자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나,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죠.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생활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또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증언합니까?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분명히 예수 그분은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을 예수 그랬어요. 예수.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나신 그 요셉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이것을 시인하면, 이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믿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저 예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 세운 자, 그 메시아, 그 다음에 구원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거죠.
다른 뭐 석가모니가 구원자가 아니고 마호멧이 구원자가 아니고 정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시인하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14절, 15절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졌으면 내가 질병도 걸리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지위 권세도 얻고 물질도 얻고 남들에게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세상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여러분들 같으면 일평생 모은 재산을 만약에 누구에게 주는 게 더 큰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게 더 큰 사랑입니까? 이건 뭐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이 그렇게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뺨 맞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이 옆집에 누구 삽니다. 저쪽 집에 누구 삽니다.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건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15절 끝부분과 또 16절 끝부분에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말 도저히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인데 사람들은 그 사랑은 큰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애기도 뭐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랑을 받고 저 사람도 그런 사랑을 받고 이 사람도 그런 사랑을 받고 누구나 받는 사랑, 그게 무슨 큰 사랑인가.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 권세, 물질을 얻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런 걸 좀 받아야, 차별 있게 받아야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이지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은요 불신자들도 받는 사랑입니다. 불신자들도 높은 지위, 권세, 건강하고 그런 삶 얼마든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큰 사랑을 모르고, 부모님이 언제 뭐 내가 용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뭐 사 먹고 싶을 때 그거 못 사 먹었다고 투정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또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었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셨죠. 우리도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같이 구별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그러나 지옥 가는 심판, 정죄의 심판이 아니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실직고하지만 그때에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듯이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행한 그러한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갚으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실직고 하죠. 그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정죄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 정말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사탄 마귀와 함께 떨어져서 형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그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일평생 있는 돈을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나의 죄 하나라도 한 점이라도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그 죄값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이제 면제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100조를 주겠다. 그러면 그걸 선택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는 거 선택할래? 당연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용서함 받는 거 선택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당연히 마땅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하고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두려움이 없죠. 인간적으로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잘 안 보이고 어렵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내쫓는 거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두려워해요. 내가 지옥 심판을 받겠다. 어떻게 하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죠.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복된 건데,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세상의 명예랑 바꾸고 부귀와 바꾸고 다른 것과 바꾸고 자신의 쾌락과 바꾸고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들이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천국에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미워한다,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엉뚱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편안함과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참으로 여전히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눈을 뜨게 도우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참된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